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날 오후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모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 뿐만이 아니라 또 2022년 한 해를 통하여 또 우리의 평생 동안에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억되어지는 또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설교를 했나 곰곰이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신명기 16장 절기에 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억 못 하시죠? 그리고 이 절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간에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이죠. 이어지는 17장과 18장에서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지킬 규례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말씀부터는 이 사회생활의 규례,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같이 나누었던 이 부분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을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 사랑과 공의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일부러 자막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보면서 조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시고 붙여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씩을 지어 놓고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잘 그렸죠. 보면은 이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큰 동그라미가 3개씩 있는데요. 요단 동편에는 맨 위에 바산골란이라는 환경 좋은 땅이 있고요. 그 중부에는 이 길랏 라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루벤 지파의 약간 구석탱이에 이 베셀이라는 곳까지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맨 아래 보면은 이 헤브론이라는 도피성이 존재하고요. 이 유다 지파의 약간 중심적인 도시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 세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이 산맥, 산악 지형에 있는 세겜이라는
이 도피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게데스라고, 이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성읍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다 레위 지파의 성읍이다라는 것이에요. 각 지파의 도시에 속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성읍의 실소유는 레위 지파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구분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역을 주지 않으셔요. 대신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조금씩 할당해서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분할하십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성읍 중에서 이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쫓아 살아나가요. 그 목표가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하면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죠.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결혼에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훌륭한 자녀를 낳기만 하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만 하면, 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이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유린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결과고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고 나서,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고 응답까지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삶은 열심히 살아서 성경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이것으로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과정이고 그것부터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것 또한 하나의 완성의 결과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 자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피성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졌을 때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저주받은 더러워진 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피 흘릴 일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면은 그 역시도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피 흘림이 이 율법의 규정들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명기 이 19장의 21절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21절,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모세 오경의 율법은요, 보복법입니다.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제가 위에서 한 이야기와 지금 이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을 매치했을 때 은혜와 사랑이 완성이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별 감흥이 없으신가요? 예. 모순됐다, 부자연스럽다 느껴지셔야 정상입니다. 예.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뭔가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 그렇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벗어줘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본문과 서로 상충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보복법은요, 항상 증폭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이자에 이자를 얹어서 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홍사모 저희 아내에게 이마 여기에 이제 뽀루지 같은 게 하나 났더라고요. 너무 누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제가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눌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스매싱이 날라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통 눌렀는데 배구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호되게 당했죠. 그때 제가 먹었던 마음이 뭘까요?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야, 얘 나 살짝이라도 한번 건드리기만 건드려 봐라. 나도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똑같이 갚아줄까요? 아니죠. 더 세게, 더 강하게. 예. 뭐 아직까지 복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아내는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복법이라는 것은요, 죄에는 징계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징계의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이 사람은 의도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죄 지을 의도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전체는 보복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이 도피성 제도는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인가? 창세기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씀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씀일까요?
할렐루야. 예.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는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뒤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존귀하게, 무겁게,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무거운 규정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모세오경, 이 보복법의 원래 원천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이에요.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아이가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야지만 어떤 방도,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원리이죠. 그런데 어떤 조직이나 리더가 기준이 없는 공의, 기준이 없는 관용을 베풀 때에 굉장히 무질서하게 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이 사랑과 공의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하는가? 저는 참 이게 요즘의 딜레마입니다. 어디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어디까지 공의로 대하여야 하는가? 부모로서, 목사로서 말이죠. 무조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다소 딱딱하더라도 정확하게 사람을 짚어주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 맞는가? 이 중간점을 찾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리더십에서 성숙의 접점에,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공의가 어느 곳에서 만나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 잘 풀어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19장 초반절 2절과 3절 우리 또 성경책을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랑과 공의의 접점에 이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를 세울 때 두 가지의 기준점을 세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아서도 알 수 있다시피 도피성은 몰려있지 않습니다. 몰려있지 않아요. 북쪽과 중앙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도피성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피성까지 이동하는데 3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 빠른 걸음으로 3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도피성까지 들어가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시간이 소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넘지 않게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의 위치를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길을 닫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닫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굉장히 아름답고 잘 좋게 닦아 놓았다 해요. 그래서 이 폭이 무려 14m.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14m나 된다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찻길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24m라는 어마어마한 폭은 좁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이곳이 도피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리고 또한 표지판을 세워서 이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즉 죄인들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곳이 도피성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살인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 모든 살인자를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이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디서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간에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이 죄인들이 이 도피성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이 손길이 미칠 수 있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누구든지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피성 역시 똑같습니다. 이 도피성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종들도 이 도피성에서 물론 회피할 수 있었어요. 어떤 돈이 많고 부자가 실수로 살인을 해가지고 그들만을 위한 특권으로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이 도피성을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나?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우리 10절 말씀 한번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풀어서 네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닌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피해 보복자가 있어요.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을 때 내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여야 했거든요.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피해 보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무고한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함,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복은 증폭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복의 보복이 계속해서 보복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또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이 도피성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되는,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피해 보복자가 잘못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제가 보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보복법은 마음대로 복수해도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복법은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악용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복법이 있다고 해서 피해 보복자가 아니게, 고의가 아니게 살인자를 찾아가서 보복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율법의 보복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도피성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선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의가 아니다,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 들어오지 못하게 방지하는 그러한 법까지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리고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의 공의를 내세우고 어느 때의 사랑을 내세워야겠는가? 공의의 보호법을 세워놓았지만 사랑의 도피성 제도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도피성 제도가 있지만 다시 한번 고의로 살인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공의로 보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사랑과 공의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랑과 공의, 이 중간을 지키기가 사람으로서는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의 정점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서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도피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절묘한 밸런스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밸런스는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통찰력과 우리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례로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실수로 죽입니까? 고의로 죽입니까?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말씀이 바로 나오네요. 고의로. 감사합니다. 고의로 죽였죠, 고의로. 그런데 보복법대로라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율법대로라면 이 가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십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또 공의적인 부분, 공의에 대한 기준을 내세우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또 사랑으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지중에 죄를 지었던, 고의로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은 우리에게도 피의 보복자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피의 보복자가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받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죄 졌잖아. 너 여기서 죄 졌잖아. 내가 다 봤어.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피의 보복자들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도피성 앞으로 찾아와가지고 도피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 내놔라. 저 사람이 고의로 내 누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죽였으니까 저 사람을 당장 내려보내서 나로 피의 보복을 하게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내어놓으라고 피의 보복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서 너희의 죗값을 치러라. 마치 이 장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저주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심판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저런 악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따지는 것과 같은 장면인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참소하던 자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accuser, 발음 좋죠? accuser, 비판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저를, 저 사람 강대상에 쓸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놓으십시오. 비난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 과거의 죄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큰 죄를 저질러서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줬다. 그런데도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고발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면 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 보복자는 철저하게 피해 보복법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보복법 상에는 피를 흘린 사람은 피값으로 갚게 되어져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답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어. 원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야기예요. 원한이 없다. 조금 애매해서 이것을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제가 원래 아멘을 강요하지 않거든요. 아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놀랍더라고요.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 이 마음이 고의적인 살인과 무지한 살인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움이 곧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은 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제도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미움이 복수심으로까지 자라면 그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날 법적으로 살인을 금하고 있죠. 인권을 존중합니다. 생명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서 살인을 막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인권과 생명이 잘 보존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단언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매스컴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생명 존중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쉽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어머니와 아버지, 내 자녀, 내 형제에 대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를 선포해야겠다. 스스로 한번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안위를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위로할 거리들을, 나의 만족을 줄 거리들을, 내 분노를 표출시킬 거리들을 찾고 있지 않은가.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요. 온갖 유의로, 성적인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또한 미디어로.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위로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어려움을 낳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세상적인 대피소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이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멈추셔야 해요.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건강한 도피성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젊으면은 내 인생을 그 안에서 다 바쳐야 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들이 조금 해결되어지고 내가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도피성 밖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즐기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여. 도피성 밖에는 피해 보복자가 있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든지 피해 보복자가 와서 우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일회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그곳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압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서 이 탕자가 돌아오는 날 쟤 돌아왔네, 어쩌지?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이 아들을 용서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맞이해야겠다라는 이 모든 시뮬레이션과 그림들을 마음 가운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탕자의 모습이 보였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즐기며 한 해를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치와 제도들과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또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거룩한 동광의 권속들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